그러면 먼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 있는 본당에 후임 신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도에서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수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흉보는 건 아닙니다만 전자레인지 여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어야 된다, 시간은 이렇게 맞춰서 돌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전반 여는 방법도 몰라서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식기세척기 돌리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둘씩 다 가르쳐 주고, 그거 외에도 이제 성사적인 것들, 성당 업무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인수인계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내가 잔소리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어떤 한 개인에게 시시콜콜 다 참견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요즘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후임 신부를 인수인계함에 있어서 제 일을 맡겨야 되니까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독립할 때나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충고들을 해주죠. 우리가 소위 그걸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잔소리들이 그냥 단순히 트집을 잡거나 흉을 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애정이 담겨 있고 걱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 신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들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각자 가정에서 배워온 것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활 패턴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빨래하는 패턴들, 빨래를 개는 방법, 하는 방법, 얼마나 자주 빨래를 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씻는지, 누구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누구는 일어나서 감고, 누구는 안 감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차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습득해 왔느냐,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시죠. 먼저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 퍼뜨리기 위한, 그런 당신의 일을 해나가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을 보면 먼저 기도하라 는 거였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느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분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면서 파견하는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 한 문장 안에 이중적인 참 의미심장한 표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양들이라는 거죠.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파견된 일꾼들이죠. 우리가 그분의 일꾼으로서 파견이 되면서 동시에 그분의 보살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약속이 아닐까 또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또 그와 함께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러 가지 지침들이 단순히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선교 여행에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단순히 이렇게 누구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병자를 고쳐주고 어디에서 머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제반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법도 있고 교회 안에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것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늘 지키면서 따라가기는 참 힘든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버거운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잔소리 안에 그분의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를 조금은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가끔은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걱정을, 그분의 애정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